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나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즉 지금의 토요일 다음 날을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 매 주일 드리는 부활절 기념 예배인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하심 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짜 참 하나님이셨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신 그 죄사함의 제사가 정말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원히 드려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당신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드리셨던 그 피의 제사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과 또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후손에 해당하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죄와 악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 이후에 그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품으셨던 그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히 더럽혀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교만과 불순종의 악과 또 그로 인한 인간의 마음과 삶의 죄로 가득한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사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 결박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위대한 역전이자 반전을 알리는 나팔소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지위와 특권을 얻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와 거짓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아침부터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단과 이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 조작된 이야기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로
예수 믿는 자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 제자들이 죽은 자기 스승을 미화하고 기념하려는 그들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신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 또 다른 유사 모든 우리 사복음서 안에서 그 부활의 첫날, 그 이른 아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증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그 다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법을 따라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제대로 향품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하고 있던 빈 묘실에 그 시신을 급하게 모시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제대로 처리해드리지 못한 그 장례의 절차를 늦게나마 치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그 무덤을,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이 그 배경을 말해주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여인들만 그 아침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오늘날에도 교회가 주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믿음이 좋은지 드러나고 있지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우리가 그 무덤의 돌문을 열 수 없을 텐데 누가 열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른 것이죠. 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굴을 파서 그 굴 안에 묘실을 마련하고 시신을 그 안에 모시고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형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곳에 가서 이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그 누이셨던 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한 천사가 전하여준 소식,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의 소식을 전해드린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두렵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지 8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 여인들이 당면한 상황은 그 어떤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그의 시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무덤에 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과 그리고 한 번도 그들이 목격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 그 어떤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신 모습을 직접 그들이 대면하기까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혼란이 함께 혼재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무덤에서 계속 슬퍼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것은 오늘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그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하는 첫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들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하였던 여인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세상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증인들이 여인들이라는 점은 특별히 당시 상황에서 매우 주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인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이었고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유대 법정 안에서도 여자들의 말은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전파할 목적이었다면 사실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이 부활의 소식을 소개하고자 했다라면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니고데모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그 무덤을 제공해 주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복음서를 읽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그 증언을 훨씬 더 공신력 있게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그 부활에 처음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또는 공회의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하나 둘도 아니고 7이나 들렸다라는 것은 그 아래 정상적인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뭐라고? 누구? 그 여자? 그 귀신 들려서 정상이 아니었던 그 여자 말이야?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들은 이런 당시의 불이익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만약 세상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정교하게 조작된 이야기였더라면, 정말 그랬었더라면 복음서의 저자는 결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증인을 내세웠겠지요. 어떻게든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야 했던 그들의 목적과 부합한 증인을 내세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그날 아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소식은 사람들이 조금 더 듣기 좋게, 조금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이도록 적당히 수정하고 조작하여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또 오해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뜻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7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고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였죠. 아니, 그 여인의 삶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이었으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입고 그 은혜를 깨닫고 있던 그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언급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 무덤 속에 있던 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할 때 이야기인데 7절 앞부분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냥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러면 베드로가 빠지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속에 한 사람이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그런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그 소식이 베드로에게 전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의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주저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을 향하여 헐레벌떡 뛰어갔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달리기는 누가 빨랐을까요? 아무래도 좀 젊은 요한이 빨랐어요. 무덤 입구까지 뛰어가는 것은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무덤 입구에 서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뒤따라온 베드로는 즉시 그 무덤 속까지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놓였던 그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그렇게 지목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헐레벌떡 그 무덤 속으로까지 뛰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보다 가장 큰 영적인 침체와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지금 그 누구보다 바로 그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열심히 예수를 따르던 그분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결정적일 때에 그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밤에 부인하고 외면해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날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임 당하시고 장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무언가 수습할 수 있고 무언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사라져버린 듯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베드로 스스로 그 부끄러움과 그 죄책감과 그 수치를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낙심, 이 절망에서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주어질 수 있다면, 내가 다시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의 삶에 다시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졌을 때 그 누구보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가,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가장 사모하고, 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만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낙심하고 실족하였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같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라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로마의 군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도망가서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함과 함께 그 이전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변화된 삶 그 자체가, 그들의 말과 행동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한 가장 큰 신뢰를 주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90년대 초만 해도 지하철이나 이렇게 버스를 타면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잠시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한 1, 2천원짜리 생활 필수품들을 막 돌려서 이렇게 팔던 보따리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버스에 올라타서 보따리를 들고 온 보따리 장사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러면서 저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민간요법 어떻게 하면 무덤이 나을 수 있는지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뭐 듣고 왔는지 식초에 마늘과 생강과 계피를 말아 넣어서 한 주에 한 번씩 꼭 바르시고 뭐 어떻게 하시고 뭐 베이킹 소다를 어떻게 바르시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무좀은 치료될 것입니다. 막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짠 하면서 이것을 바르시면 됩니다.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오늘만 단돈 2,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물건 쫙 돌린 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참 얘기하고 있을 때 속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빨리 결론을 얘기해 보시오. 얼마짜리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걸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꾸벅 인사하더니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이 뭐지? 저 사람 뭐지? 장사꾼이 아니었네. 아니 무좀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고생하고 얼마나 그것으로 자기가 효과를 보아서 그것에 대한 놀라운 그 발견과 그 은혜로 그것을 전파하기를 원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장사꾼의 말인 줄 알았다가 그 사람의 말을 다시 기억하려고 하죠. 그 사람의 말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겠지요. 저 사람이 장사꾼인 줄 알았는데
사명자구나. 저 사람의 말이 광고인 줄 알았는데 간증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네. 세상의 기대와는, 세상이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이 세상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된 이유로는 로마의 군병은커녕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노년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젊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사도 마태는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활에 맞아 죽고, 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전에 그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의 눈이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눈으로 열렸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자신의 피해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지키고 때로는 불이익을 피해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를 거짓말을 해서 일부러 손해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도 말이 이상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진실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의로운 명분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내 이익이 빼앗기고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본다라면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진실이 아닌지를 앞서서 밝히려고 하죠.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증거하면서 기꺼이 모든 손해와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이미 그 제자들의 모습만으로도 더 이상 추가적인 부활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된 삶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었던 부활의 소식은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할 줄 믿습니다.